전 세계를 5대양 6대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5개의 큰 바다와 6개의 큰 대륙이라는 뜻입니다. 5대양 6대주. 그 중에 5대양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를 5대양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5개의 바다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과 같아요. 그렇죠? 바닷물이 지구 바깥으로 넘쳐나거나 우주로 쏟아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지구가 모든 바닷물을 다 품고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5대양의 모든 바닷물을 이 한 잔의 컵에 꽉꽉 눌러 담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 이거 이름도 또 물된 동산이에요. 여기에 담을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할 것 없습니다. 정확히 이 컵 크기만큼만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얼리는 것 외에 물을 9mm도로 압축해서 보관하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해낸다면 뭐 지금보다 더 담길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자, 어찌됐건 바닷물을 이 안에 다 담기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번엔 우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모두 9개의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9개 아니라 8개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9개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9번째 행성인 이 명왕성의 크기가 맨 끝에 있는 명왕성이라고 하는 그 행성의 크기가 실제로 달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행성보다도 더 작은 외소행성이니까 얘는 빼자 해가지고 현재는 태양을 중심으로 8개만이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왼쪽으로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구의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어요.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보실 테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리스마스 추리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전구가 또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이 전구 모양도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추리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 여러분,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 아닙니다. 예. 이미 코페르니쿠스가 증명해냈죠. 자, 태양계 중심이 태양인데, 자, 이 태양을 이 작은 전구 하나에 때려 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어떨까요? 태양이 들어갈까요? 물론 핵융합 반응으로 인공태양을 만드는 연구가 지금 한창 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두 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작디 작은 이 전구 크기만큼만이라도 담길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바다와 태양의 이야기를 인간의 경우로, 하나님과 인간의 경우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5대양을 만드신 그분이 맞으시다면, 하나님이 5대양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 확실하다면, 과연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성단과 성운을 만드시고 그 속에 있는 별 하나하나와 그 중에 작디 작은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찬란하고 따뜻하며 생명을 가져다주고 눈부신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분이실 텐데, 과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인간의 몸속에 그분을 담을 수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릇인데,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 같은 자인데 여기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유대인의 이성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절대 불가였어요. 그들의 도덕성과 윤리로 봤을 때 이건 혐오예요. 인간이 사람이 된다는 건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혐오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선행을 하는 자신에게 왜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느냐며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 같은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요. 이 예수라는 작자가 지가 사람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 분명하죠. 코끼리의 아들이 코끼리잖아요. 아무리 사자가 용맹해도 사자의 아들이 호랑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 분명한데 이 선지자인지 선생인지 하는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간혹 인자라고,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적잖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둔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전혀 낯선 일도 특히 거북한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요 참남한 말이에요. 신성모독 중에 이런 신성모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도 하나님인데 이건 죽어마땅한 극악무도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납치해 가요.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납치해 가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 재판을 야심한 밤에 열어서 신문을 하고 묻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70절과 7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도 그렇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물론 음해 공작이죠. 그런데 이게 명목적인, 명시적인 이유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한다라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21세기 현대인들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지 않도록 문화적으로 교육받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다는 개념을 믿지 않도록 문화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전달해 주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태어날 자녀는 다름 아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란 곧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죠. 지금 임신 소식도 당혹스러운데 태어날 아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도 정도가 있죠. 이건 황당무계 그 자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붕 상태예요. 마리아가 호흡을 가다듬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둘째치고 그건 접어두고라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처녀인재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요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사실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 바닷물을 이 컵 한 잔에 담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태양을 작디 작은 이 전구에 담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임신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으로 오실 수 있겠으며, 그것도 그냥 사람으로, 다 큰 성인으로, 아니면 훌륭하고 거룩한 성인으로, 세인트로 처음부터 오시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 그대로, 출산의 과정 그대로, 어떻게 여성의 자궁 속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담아내고 품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그래서 마리아가 되묻는 것입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얘기해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요목조목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리아에게서 지금까지 없었던 믿음이 생겨났다거나 갑자기 모든 의문의 해답을 찾았다거나,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성모가 될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한껏 들뜨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이야기하면 의심이 다 풀립니까? 우리 그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천사가 전해준 성령이 임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감싸주신다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마리아에게는 안개와 같이 뿌옇고 희미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녀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멀게 느껴지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투성이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한 그 다음 말씀부터 저는 그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믿음의 길에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가톨릭 백과사전에는요, 엘리사벳의 어머니인 소베와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가 자매였기 때문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종사촌지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처지는 그 누구보다도 사촌이었던 마리아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도록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임신을 할 몸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천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그 엘리사벳 언니가 아들을 임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는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이 많은 누이가 이 일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해서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함과 투성입니다.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천사까지 만났어요.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촌 언니, 그 엘리사벳 언니의 태를 친히 열어서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했어요. 혹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요, 불신에서 출발하고 의심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고민되어야만 하는, 숙성시켜야만 하는 신앙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의심의 한복판에서 나 자신, 나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가까이에 계시는 주위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친히 기도응답을 받는 분들을 찾아보고 만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러고 있어요.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위를 살펴서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의 흔적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보니까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자신의 사촌누이인 엘리사벳을 보니까 가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마리아가 그녀의 마음이 열리면서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마리아는 지금 한 여인으로서 깊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언니가 기도응답을 받고 임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녀 홀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 언니도 임신했다는 소식에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임신은요, 몸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항상 임신을 하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제 아내가 넷을 임신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참 힘들어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저는 더 큰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제가 직접 자녀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제 아내를 보고 주위에 출산하신 분들을 보니까 한 사람의 여자에서 한 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인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나 하나만 잘 먹고 나 하나만 잘 살면 돼요. 사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도요, 이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하고 잘 먹고 그 사람과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해서 양육한다는 건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부부가 3차원이면 부모는 4차원 세상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고 즐겨보는 TV 프로가 생겼어요. 제가 마음이 좀 냉랭하다, 왠지 모르게 깔아앉는다, 그러면요, 저는 이걸 봅니다. 뭐 집에 TV가 없으니까 전 유튜브로 봐요. 뭐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이거 아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제 문제야라고 생각되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또는 이제 이혼하신 또는 사별하신 그리고 이제 조부모 손에 자라나는 그런 아이를 놓고 이제 상담을 받는 그런 프로예요. 볼 때마다요,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고이고 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만 살면 이런 일 없어요. 그냥 부부끼리만 알콩달콩 살면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아서 출산해서 양육하고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엘리사벳 언니의 임신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셔서 날아갈 듯이 기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심으로 지금 평안함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든 동료든 직원이든 고용주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위로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위로와 세임을 주십니다. 그리고 역으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도, 우리 각자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기쁨과 동시에 위안을 얻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자,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불가능해도, 내 논리에는 맞지 않아도, 내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내 가치관과 생각으로는 안 될 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자, 그러자 마침내 마리아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자, 그게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요, 마리아가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라고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냐,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되고 믿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되고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믿지 않고, 내 믿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크고 강한 믿음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론 크고 강한 믿음을 원해요. 그걸 중요시 여기고 그걸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고백은 크고 강한 믿음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나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 그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커지는 거 소중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크고 능하신 그 하나님,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이상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틀림없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온 바닷물이 이 컵에 들어와 담길 수 있을까요? 태양이, 자, 지금도 춥지만 그래도 태양은 또 밝게 빛나고 있어요. 저 태양이 이 작은 전구 안으로 들어와 다 담길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한 여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덜 자란 태아가 되실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고 치면 똥기저귀 누가 갈아줘요? 엄마가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젖달라고 이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께서 땡깡 피우는 거예요. 이런 갓난쟁이 아이의 모습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그릇에 온전히 다 담길 수 있을까요? 약 2000년 전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는 모든 해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신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시고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사람 안에 온전히 담기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날입니다. 부디 사람의 해답보다 수수께끼 같은, 그러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매 순간마다 삶의 만족을 누리시며 인생에 나아갈 길과 그리고 그 방향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